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아버지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항상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랬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우둔하고 또 아버지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이여 이 아침에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지 않는 옷,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아버지 성령이여 내 안에 주님을 일어나 불 밝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것처럼 대면하는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아버지 날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흐트러지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의 마귀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확연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지금 욕을 하면 제가 화가 나요. 인격은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요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모든 실패는 샤머니즘적인 거에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샤머니즘적인 거를 부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정의 영혼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주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눈앞에 있는 거는 매일 보입니다. 내 자녀가 내 눈앞에 있는 건 보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엔 보이질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이 땅에 새로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보는데요. 1절부터 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읽고 말씀 같이 나누죠.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찾으셨어요? 같이 나눕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울을 실패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셔서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데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형상을 다루는 모습으로 이 땅을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 사울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이 내려올 때에 물이 수도꼭지를 열면 우리는 물을 항상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그 물은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님지죠. 물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러므로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 참 하나님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결국 사울을 버리시고 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셔야 되니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기름 부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셔야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겠어요.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은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떠난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치 베깅하듯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왜 자꾸 여기서 슬퍼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자꾸 인생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믿지는 마세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끝까지 안 버렸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사울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내 인생이, 내 왕위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왕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뒤에 앉아 계시고 집사님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왕 같은 분들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해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 가슴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걸 인지하는 사람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자기가 아직도 왕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그 근본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 내 인생에.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신앙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네.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사울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사울은 군사들을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딱 칩니다. 상태는 블레셋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일을 벌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없이 우리에게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하시고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악된 길로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놓지 않으세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내가 이거로도 해보고 저거로도 해보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만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림으로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조금만 아프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어쭈쭈쭈 어쭈쭈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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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없이 구하시고 주님 우리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겠어요? 주님이 야, 내가 너 한번 구원했으니까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떠난다. 넌 구원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나의 상태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세요.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건지신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스트러글링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전쟁에 대해서 물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음을 깨닫는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던 사울은 큰 절망감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앤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앤서를 안 해주시니까 절망감에 빠져요. 뭐예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하는 거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왔었어요.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거 뭔가 어디선가 잘못됐지? 내가 조금 더 빌어야 되나?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러면 어떡하지? 머리를 막 돌리는 거죠. 결국 찾아간 게 누굽니까? 지가 이전에 다 죽였던 신접한 무당들을 한 여자가 블레셋 진영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빌딩은 높이 쌓았고 사람들은 다 뭔가 부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속 사람은 다 망해 있어요.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믿는 것은 유대인처럼 믿고 행동하는 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믿는 거는 샤머니즘처럼 믿는다. 유교적으로 믿는다.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파운데이션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은 허상으로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그냥 온통 돈잔치요, 세상잔치요, 그런 거로만 가득 찬 것이 수도 없지 많죠.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독교 믿어서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아예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 그만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안 보내셨죠.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호령하시고 하실 수 있는 충분히 창조주이신데 능력주이신데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이며 십자가가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7절을 보십시오. 다급한 마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사울이 급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이전에는 정신이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네 쪽에 있는 신접한 무당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진짜 여러분 참 이 무당들도요. 이전에 제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도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 앞날에 대한 점을 보려고 했더니 계속 그 점쟁이가 무슨 뭘 이렇게 뭐 집어던지면서 아이고 십자가가 보이네, 십자가가 보이네. 너 오지 마, 가 그러더래요. 점쟁이도 그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 잘 믿어 그러더래요. 점쟁이들 무당들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먹고 살래니까 다 속이고 거짓 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앤설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접한 여인이 엔돌이라는 곳에 사울이 블레셋 진영까지 근처까지 그곳에 엔돌이라는 곳은요 블레셋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해도 자기가 지금 엔설을 얻기 위해서 그 신접한 무당을 홀려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얘기하면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홀로선 이 무당이요 알고 있어요. 자기 혹시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1 더하기는 2라는 공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거죠. 여러분 비나이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여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그냥 나의 상태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 비나이다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주일날 한번 드린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야지. 내 심령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돌이켜. 안 돌이키니까 저도 그렇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맹세하는 사울은 이미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상태를 보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벌써 보는 거죠. 연약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틈새가 막 보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울을 보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준 신접한 여인은 무당이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있잖아 좀 봅시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사무엘을 끌어올렸어요. 사무엘 영을. 거짓 영이에요. 진짜 사무엘을 올린 게 아니라 진짜 사무엘을 올렸다면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끌어올렸다면요. 15절 말씀 한번 우리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난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거짓이 올라온 거죠. 귀신이 올라온 거짓 영이 올라온 거예요. 그 무당이 올려오는 게 그거겠죠.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면 사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너 회개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 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짓 영이 올라와서 지금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 하나님 버렸는데 왜 그래?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갑자기
완전히 자기가 이제 무너졌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잘못된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말이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붙잡아 놔가지고 다 그 거짓 영들의 잘못된 악한 영들이에요. 거기에 사람들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그냥 그 교주한테 다 달려들어갖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게 하는 그 잘못된 영들. 여러분 그 모습을